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기준과 원리로 살아갈 것인지 그것이 좁은 길이고요. 아니면 세상의 방법, 세상의 원리,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지 그것이 넓은 문이죠.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법칙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법칙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뭐가 있어요? 세상도 사탄이 만든 세상의 원리가 있고 세상의 기준이 있고 세상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세상도 어느 날 그냥 펑 하고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 이후에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주관하는 공중 권세 잡은 왕 사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소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때 너희는 뭘 따랐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삶의 원리와 세상의 삶의 법칙과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 삶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의 영에 속아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사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요. 그 말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 통치의 목적, 하나님 나라 통치의 삶의 방식, 삶의 원리, 삶의 기준대로 이제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은요, 최고의 기준은, 최고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시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자들은 남겨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키고 보호해달라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남겨진 세상 속에서 어떤 대우를 받아요? 미워하고 핍박하는 대우를 받아요. 왜 그래요? 통치받는 대상이 달라요. 세상은 세상의 통치 기준, 사탄의 통치의 원리를 따라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와 기준을 이제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제자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삶의 원리이고 기준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증거해라. 그러면 세상이 볼 때는 사탄 마귀가 볼 때 가장 사탄의 나라의 위협적인 존재는 누구일까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를 전하니까 자연스럽게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축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볼 때는 이 제자들이 죽이도록 미운 거예요. 어떻게든 세상의 삶의 원리와 핍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없애버리고 싶은 대상이 이 제자들인 것이죠. 15절도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악은요 뭐예요? 악한 대상이에요. 사탄에 빠지지 않게 그리고 죄에 빠지지 않게 그리고 또 하나 세상의 삶의 기준과 원리에 빠지지 않게 그 말이거든요.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삶의 방식과 삶의 목적과 세상이 추구하는 그 모든 삶의 원리로부터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서 불러서 택하였기 때문에 제자들은 세상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 이 말은 세상의 삶의 방식과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가 통치받는 통치의 원리와 삶의 기준은 하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말씀이 가르쳐주는 삶의 원리와 삶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아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라는 연합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과의 관계는 뭐였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세상과의 관계는 뭐였어요? 구별이에요. 구별. 절대로 세상과 제자들은 하나 되거나 조화될 관계가 아니라 대립되는 관계라고요.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어깨동무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면 어떤 관계를 맺게 돼요? 항상 뭐예요? 거슬러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부딪힘이 와요. 대립이 와요. 절대로 편안하거나 조화가 되거나 화합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주일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나 안 가나 그게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에서 나는 어떤 원리와 어떤 통치와 어떤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최고의 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느부갓네살이요, 자기의 큰 금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해라 합니다.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요. 세상의 법은 뭐예요? 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세상에 있지만, 바벨론에 있지만 그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 세상의 삶의 가치와 원리와 기준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가도 그것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를 거절해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고요, 어려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어느 정도 저는 공감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를 따라 동화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19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자들이 어떻게 보존됩니까? 어떻게 세상의 삶의 원리와 가치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와 가치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 진리예요. 진리.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